tantra 명상 스와미 사티아난다 사라스와티 1. 명상이란 무엇인가? 명상이란 말을 많이 듣지만 명상의 개념을 아는 사람은 소수이다. 현대 심리학이 마음의 다양한 요소들을 분류한 방식을 정의해보자. 잠재의식 또는 무의식적인 마음은 세 개로 분류된다. 낮은 차원의 마음, 중간 차원의 마음, 고차원의 마음. 낮은 차원의 마음은 호흡순환 내장기관과 같은 신체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조화롭게 해준다. 본능적인 충동을 이끌어낸다. 중간 마음은 깨어있을 때 사용하는 데이터들을 다루는 마음의 부분으로 들어오는 자료와의 관계 속에서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한다. 높은 차원의 마음은 초의식 활동의 영역이다. 깨어있는 내내 우리는 현상을 의식한다. 그러나 마음의 활동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만을 의식할 뿐이다. 이러한 마음의 다양한 영역 뒤에는 자아 또는 존재의 핵심이 있다. 명상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명상을 하면서 의식을 마음의 다른 영역들로 가져갈 수 있다. 대개 의식은 무의식의 중간, 즉 이성적인 영역 안의 작은 부분에서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활동에 국한되어 있다. 명상을 하는 동안 이런 지적화의 경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인텔렉추얼라이제이션의 경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 명상을 시작한 사람들은 대개 이상한 헛개비를 보거나 갖고 있었는지조차 몰랐던 컴플렉스를 알아차리게 된다. 두려움이 있다는 것도 깨닫는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의식이 낮은 차원의 마음의 영역에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상 수련의 높은 단계는 낮은 차원의 마음에 있는 충동적 두려움을 제거하고 성취된다. 컴플렉스들은 매우 충동적이어서 의식을 거의 자동으로 그들의 주위로 끌고 간다. 때문에 이들이 작용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깊게 못 들어간다. 높은 단계의 명상에서 의식은 더 높은 마음 영역, 초의식 영역으로 이동해 간다. 의식은 이성적인 생각 위로 떠오른다. 명상의 목적은 자아 실현이다. 이것은 더 높은 마음의 영역마저 초월할 때 일어난다. 의식은 마음을 탐험하는 것을 떠나 존재의 중앙 핵심 자아가 된다. 이 시점에서 그것은 순수 의식이 된다. 정적인 명상과 활동적인 명상. 명상에는 정적인 것과 활동적인 것 두 가지가 있다. 활동적인 명상은 걷고 말하고 먹는 등 수련자가 자기 할 일을 행하면서 하는 명상이다. 이처럼 세상 활동에 관여하는 동안에도 명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요가의 목표이다. 그러나 이는 활동이 마무리되지 않거나 열정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외부적인 일이나 활동은 더 잘 이루어질 것이다. 정적인 명상은 한 자세로 앉아서 하는 명상이다. 성공적으로 정적인 명상을 하게 되면 저절로 활동적인 명상으로 이어진다. 자아 실현을 한 후에는 정적 명상이 필요 없게 된다. 어떤 상황을 경험할 때 이상적이라면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을 잃지 않게 된다. 이때 지각하는 자라는 객관적 경험을 느껴야만 한다. 경험하고 있다는 영적인 느낌이 이런 식으로 고양될 때 자아 혹은 영은 대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안다. 자아의 빛이 외부의 객관적 경험에 응답하여 스스로를 드러낸다. 전에는 자아의 본성이 대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인해 가려져 있었지만 이제 달라진 것이다. 이는 우리의 모든 물질적 존재에 적용되어야 한다. 명상은 모든 것에 대한 유산이다. 명상은 우리가 경험해야 하며
자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경험하는 지식은 지적 형태의 지식이다. 이것은 이성적인 마음의 영역에서 나온다. 이는 상대적인 지식에 속할 뿐 진정한 지식은 아니다. 이것은 사실과 진상에 대한 한정된 영역이며 이로부터 개념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를 이끌어낸다. 이것은 이성적인 마음에서 나온 과학적, 철학적 형태이다. 그러나 이렇게 형성된 원래의 가정들이 본질적으로 적절하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그 주제에 대해 새로운 빛을 비추어 보게 되면서 이런 타입의 지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지식을 느낌, 즉 감정의 형태로도 경험할 수 있고 어떤 개념에 대한 진실을 정신적으로 느낄 수 있다. 감정적, 지적 지식을 넘어서 또 다른 지식의 형태가 있다. 이런 지식은 명상의 단계에서 성취되는 실제적인 지식이다. 명상을 하는 동안 소위 의식의 확장, 마음의 초의식 부분과 연관 있는 더 높은 마음의 영역과 연결된다. 2. 과학, 영혼, 그리고 명상. 최근까지도 서로 전혀 다른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여겨졌던 과학과 요가가 서로 당기고 있다. 지난 세기가 끝나갈 무렵 많은 저명한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발견하고 조사할 만큼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인슈타인과 프로이트처럼 열린 마음을 가진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연구를 통해 이 세상에는 아직도 여전히 알아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현대과학의 탐사 영역 중 가장 흥미로운 한 가지는 명상의 육체적 징후에 대한 조사이다. 이미 명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생리학적, 정신적, 영적인 이익들이 매우 유용하게 많은 부분에 적용되고 있다. 과학과 요가가 접근하고 있거나 일반적인 분야에서 성과를 얻어내고 있는 다양한 영역들에 대해 알아보자. 심리학의 영역에서 현대적 개념들은 눈에 띌 만큼 상키아 철학에서 수천 년 전에 제기되었던 요가적 개념과 같다. 일반적인 심리학에서는 비교적 최근까지도 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다른 많은 요소들을 거의 무시하고 어떤 제한된 인간의 존재 측면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인간에 대한 모든 심리학적 고려들은 환경이나 존재의 영역 측면들처럼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는 다른 많은 것들로부터 인간을 떼어놓는 경향이 있다. 영혼 심리학이 인간 존재에 대한 전체론적 혹은 완전한 태도를 채택할 수 있도록 가장 많이 애를 쓴 심리학자였다. 현대의 모든 심리학은 각자 개인이 갖고 있는 가능성의 개화에 관심이 많다. 자아실현으로 표현되는 이것은 각 개인의 선천적 능력들이 펼쳐지는 것이다. 현대 심리학에서 자아실현을 이룬 사람은 정확히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과 타고난 능력 모두를 표현하며 더 이상 개성과 환경에 부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의 조화를 이룬 사람이다. 과거의 심리학은 인간을 고정된 충동과 동기에 의해 한정된 존재로 여기는 경향이 다분했다. 그러므로 인간은 반복되는 욕구들을 충족해야만 한다고 여겼다. 하지만 기본적 욕구 충족은 짧은 시간 동안 긴장과 좌절을 제거할 뿐 삶 속에서 기본적 긴장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현대 심리학과 요가는 우리가 판에 박은 인생의 틀 속에 갇히지 않도록 조언과 개인 전반에 걸친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현대 심리학자들이 명상에 흥미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다.
그들은 명상이 함축하고 있는 것과 유용성에 대한 통찰을 얻기 위해 고대 문서를 탐색한다. 생체 자기 제어, 현대의 요가 경영. 생체 자기 제어, 바이오 피드백 기술은 명상과 관련하여 사용되어 왔는데 두뇌에서 뿜어져 나오는 전자파를 측정하는 것에 관여하고 있다. 뇌파는 무엇인가? 그 원인과 본질에 대한 설명은 가능하다. 뇌는 뉴런이라고 불리는 수백만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포와 다른 많은 세포들 사이에는 연결이 있다. 뇌 안의 모든 세포들이 모두 다른 세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 신경 맥박들은 이 복잡한 뉴런의 회로들을 따라 계속적으로 움직인다. 각각의 뉴런은 중심체 하나의 축색 돌기, 다양한 수상 돌기로 이루어졌다. 연구자들은 뇌파의 전압, 진폭, 주파수 사이에 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 주파수를 베타, 알파, 세타, 델타 등 4가지 형태로 다룬다. 독자들은 이 뇌파가 마음의 어떤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베타파는 잠들지 않은 일상생활에서의 대부분 방출되며 외부 활동과 관련이 있다. 알파파는 온화한 명상 상태 동안 방출된다. 세타파는 수면 중에 방출된다. 무의식의 마음과 연관이 있으며 깊은 무의식의 데이터나 인상들이 표면으로 떠오를 때 일어난다. 세타파는 깊은 명상 상태나 강렬한 창의적 활동을 할 때 황홀감, 그리고 초감각적 지각 능력의 수용성 안에 있을 때에 나타난다. 델타파는 초당 4사이클 아래의 주파수를 가진 높은 진폭의 파동이다. 꿈꾸지 않고 자는 깊은 잠과 가까운 이 파동의 방출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적지만 이 상태에서는 배움에 대한 수용이 매우 크다. 독자들은 이런 분류가 임의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파장들의 형태는 뇌전도 EEG라고 알려진 정기적 시스템으로 측정할 수 있다. 그런데 생체 자기 제어가 어떻게 명상하는 사람을 돕는 것일까? 그것은 주어진 시간에 누군가의 특정한 뇌파 활동을 알아서 의식을 원하는 파동 상태로 바꿀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명상하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 상태를 바꿀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연습이 요구된다. 이렇게 어떻게 의식적으로 뇌파의 방출을 바꿀 수 있을까? 처음에는 파동의 형태가 마음 그 자체로의 기능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필요한 것은 수련이라는 데에 놀랄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것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걷고 말하고 읽는 것을 배운다. 이 모든 것은 노력에 의한 것이다. 우리 몸의 모든 과정이 통제될 수 있다는 사실은 증명되고 있다. 심장 박동이나 호흡처럼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나 식물의 생장과 관련된 기능들도 조절할 수 있다. 특정한 장기로부터 방출량을 측정하는 것 외에 생체 자기 제어의 사용과 같은 과학적 실험은 의지력만으로도 심장이나 다른 장기들이 느려지거나 빨라지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수련의 문제인 것이다. 생체 자기 제어 장치가 없이도 높은 명상 상태를 얻을 수 있다. 생체 자기 제어 장치는 초기 단계라고 말할 수 있지만 미래의 가능성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인다. 독자들은 초월 경험이나 최면술처럼 명상과 비슷하게 생각되는 상태들과 명상을 하는 동안 방출되는 뇌파들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할 것이다.
악질에고, 망상 활성화 시스템은 척수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정보가 의식적인 지각에 닿았을 때 그 정보를 조절하는 밸브다. 예를 들면 잠, 의식, 초의식 상태와 같은 인간 의식의 깊이를 조절하는 두뇌의 부분이다. 이것은 의식을 통하여 스며든 정보들 중에서 한정된 것만을 받아들이고 부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데이터들은 의식이 지각할 수 없게 막는다. 이것은 인간 마음의 센서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스템을 심리학에서 중심적 주제로 삼고 있는 에고라고 불러왔다. 이들의 활동을 통해 우리는 지각의 특정한 측면만을 알아차린다. 두뇌에 도착되는 정보의 대부분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감각 데이터의 홍수 속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두뇌의 필수 부분이다. 어떻게 그 시스템이 에고로 활동하는가? 망상 활성화 시스템은 의식에 도달할 만큼 강력한 정보는 받아들인다. 만약 우리의 정신적 경향과 맞는다면 외부 세계의 정보는 우리의 인식에 도달하게 된다. 이것은 컴플렉스, 억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같은 것을 동일시하여 그것과 어우러져서 각각의 자기중심적 본질을 구성하며 개인의 의식에 총합된 정보를 공급하거나 개인의 기호와 욕구의 이런 측면들을 만족시킬 것이다. 이러한 두려움, 공포, 콤플렉스, 좋아함, 싫어함 같은 많은 편견들을 제거할 수 있다면 세상의 그림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망상 활성화 시스템은 컴플렉스 등을 강화시키는 것을 덜 인식하게 해주고 편견을 줄여줄 수 있다. 이것은 부정적 정신적 프로그래밍의 영향을 덜 받는 의식으로 정보가 흐를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영적인 여정의 가장 높은 단계에서는 감정적 감각으로 하던 사랑조차 사라진다. 이런 경우 사랑의 느낌은 초월된다. 이제 사랑조차도 우리의 마음을 물들이지 않는다. 의식은 모든 것과 하나로 어우러진다. 합일이 경험된다. 의식과 환경 사이의 중간 센서는 없다. 이 상태에서 에고는 불필요한 것이 되어 사라진다. 중족된 마음의 선호도, 프리퍼런스란 없기 때문이다. 이제 의식의 중심은 에고가 아니라 자아가 된다. 마음의 정화는 일반적으로 요가의 목표, 명상의 목표다. 목표는 마음의 프로그램에 존재하는 컴플렉스, 공포, 편견을 부수고 정화된 마음의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최고의 명상은 그때 자발적인 과정이 된다. 그래서 과학과 영적 영역으로 분리시켰던 장벽은 무너져 내리고 있다. 8. 다른 형태의 요가. 모든 요가의 목표가 명상의 상태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점은 알 것이다. 그러나 다른 요가를 배제하고 한 가지 요가만을 수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박티 요가. 박티는 헌신의 요가다. 박티의 단계. 박티 요가는 헌신의 대상이 마음속에 자발적으로 존재하고 에고를 잊게 될 때 강력하다. 1. 스라바나. 신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신의 인격적 형태와 연관된 이야기인 성경 고란 같은 다양한 경을 읽는 것을 포함한다. 2. 나마 산키르탄. 노래 형식으로 신의 다른 이름들을 되풀이한다. 3. 스마라나. 자빠를 수행함으로써 신을 기억한다. 4. 반다나. 신에 대한 기도. 5. 아르차나. 의식적인 형태로의 숭배. 박티 요가의 더 높은 단계에서 박티는 마치 자신을 신의 종인 것처럼 느끼며 신에게 복종한다. 그러나 고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랑은 에고가 투사된 것이다. 이것은 에고의 고요함이다. 박티가 자아 실현을 성취할 때 그는 합일이 된다. 그는 신이 되어 존재의 시면에서 나는 신이다. 아함 브라흐마 아스미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처럼 나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다.
헌신을 통하여 박다는 궁극적 목표의 바로 앞단계에 도달한다.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헌신은 초월되어야 한다. 영적인 열망을 가진 수련자는 명상의 경험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박디, 헌신이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까르마 요가. 까르마 요가는 단지 일이 아니다. 완전한 알아차림으로 일을 하는 것이다. 그 일의 결과나 소득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이다. 일이 목적이 된다. 까르마 요가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시된 우주에서 최고 의식의 완전한 도구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현신은 대개 개인의 변덕과 에고에 의해 완전한 성취를 방해받는다. 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까르마 요기 중 한 사람은 마하트마 간디이다. 그는 삶에서 행위를 했지만 좋고 싫음 같은 개인적 화려함 등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 까르마 요가는 명상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좁은 단계에서 그것은 에고를 가진 정체성을 제거하는 강력한 방법이다. 또 중요한 점은 까르마 요가의 지속적 수련이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까르마 요가의 또 다른 면은 까르마 요가가 의지를 발달시킨다는 것이다. 까르마 요가의 진수는 바가바트 기타로부터 가져온 다음의 문장으로 요약된다. 세계는 자기 자신의 활동 범위만큼 열리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신에 대한 경배로서 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예외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모든 행동을 신에 대한 경배로서 하라. 결과에 대한 집착 없이 하라. 탄트라에 의한 쿤달리니 요가. 이 요가의 체계는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는 심령적 차원, 차크라를 깨우는 데 있다. 차크라의 기본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 독자는 모든 개인의 마음이 다채로운 수준의 섬세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더 높은 마음의 단계는 점차로 의식을 실제에 가까이 해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각 마음의 각 수준은 심령적 몸 전체에 있는 심령센터 차크라와 연관된다. 무수한 차크라 가운데에는 인간의 평균 수준 이하의 지평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더 높은 심령적 초의식적 지평과 연관된다. 쿤달리니 요가에서는 더 높은 수준의 마음에 이르게 하는 차크라가 이용된다. 쿤달리니 요가의 목적과 대상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수련자가 마음의 더 높은 센터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과정에서 더 높은 센터들과 연관되어 있는 능력들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조정하려는 마음의 틀 속에서 인생을 허비한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마음 상태에서 시간을 보내고 또 어떤 이들은 적은 시간이나마 이렇게 보내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이 마음의 수준은 배꼽 주변에 놓여있는 마니푸라 차크라와 연관되어 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순간에 인류에 대한 사랑의 느낌을 경험한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드물게 일어나는 이러한 경험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속적인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아나하타 차크라가 연관되어 있다. 더 높은 차크라들의 비활동성을 극복하고 자극하여 개인이 더 높은 수준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쿤달리니 요가의 목적이다. 아사나, 프라나야마, 무드라, 반다와 만트라의 반복이 차크라를 자극하고 깨운다. 하타 요가. 하타 요가는 주로 몸을 정화하는 수련이다. 전통적으로 그것은 사트카르마라고 부르는 그룹으로 다음에 나오는 6가지 행법으로 구성된다. 1. 네티, 코 정화법. 2. 타우티, 소화관 정화법. 3. 나울리, 복부 마사지 수련. 4. 바스티, 장 청소. 5. 카발바티, 전두부 정화법. 6. 트라타카, 집중력 향상법.
방법적으로는 아사나, 프라나야마, 무드라, 반다 또 모두 하타 요가로 분류될 수 있다. 하타 요가는 몸 안에 있는 다양한 힘과 시스템을 조절하면 더 높은 마음 상태를 알게 된다는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신경계를 자극하거나 조정하면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몸에 있는 모든 신경은 뇌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 없다. 하타 요가의 테크닉은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의 균형을 이루게 해준다. 이렇게 되면 몸 안의 거의 모든 내장기관들의 활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 각각의 시스템은 다른 시스템과 반대되는 작용을 한다. 때문에 어떤 주어진 시간 내에서 내장기관이 작용하는 상황은 상반되는 두 힘들 간의 하나의 타협점이 된다. 교감신경계는 외적 활동을 해나가기 위해서 몸 전체를 움직이게 하려는 경향이 있다. 부교감신경은 사람을 부추겨서 생각하거나 반조할 수 있도록 내면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 두 경향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좋지 않다. 하타라는 말에서 하는 이다 혹은 달의 나디를 나타내며 타는 핑갈라 혹은 태양의 나디를 나타낸다. 육체보다 훨씬 더 정묘한 생기적인 몸에는 마치 피가 혈관을 흐르듯 섬세한 채널들을 따라 프라나가 흐른다. 이다와 핑갈라라는 두 개의 독특한 나디는 각각 물라다라 차크라에서 이기아 차크라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중간에 있는 모든 차크라를 서로 교차하며 통과한다. 물라다라에서 이기아 차크라까지 직통으로 통하는 것은 몸에 있는 가장 중요한 나디로 수shum나라 불리는데 쿤달리니가 깨어날 때 이 나디 안을 흐르게 된다. 이다에 흐르는 프라나의 흐름과 핑갈라에 흐르는 프라나의 흐름이 같을 때 쿤달리니가 올라간다. 하타 요가는 바로 이 이름이 암시하듯 이다와 핑갈라 두 나디와 관련이 있다. 하타 요가는 각각의 나디를 흐르는 프라나의 흐름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런 식으로 쿤달리니가 활성화되어 차크라들을 자극하면 명상은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많은 하타 요가 수련들은 점점 미묘해지는 다양한 수준들의 마음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 지점인 차크라를 직접 자극하기도 한다. 하타 요가는 몸을 영원히 머무르는 신전으로 여겨 좋은 상태로 유지하려고 한다. 여섯 번째 하타 요가인 트리타카는 하타 요가에서 제외되곤 한다. 다른 모든 행법이 신체적 활동을 필요로 하고 신체를 깨끗이 하는 것과 연관되는 것과 달리 트라타카는 외부와 내부의 대상을 응시함으로써 집중력을 발달시키는 것이다. 하타 요가 자체가 명상의 단계로 이끌어주지 않지만 수련자가 다른 요가를 통해 더 높은 명상의 단계로 들어가려 할 때 가장 유용하다. 탄트라 요가. 탄트라는 요가와 관계가 밀접한 고대의 체계인데 사실 요가가 초기 탄트라의 한 분파였다는 관점이 있다. 아사나, 프라나야마, 트라타카, 요가 니드라와 크리야 요가 같은 대부분 수행이 탄트라에 설명되어 있다. 이것은 우파니샤드나 요가 수트라보다 더 앞서 있다. 실제로 구루 고라크나트나 현자 마첸드라마나트 같은 요가 혁신가들이 우파니샤드의 철학과 탄트라 수련들을 단순하게 통합하여 현재의 요가를 창조했다고 말할 수 있다. 실제 수련에서 요가와 탄트라는 목적이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를 초월하는 것이다. 둘 다 수련자가 명상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방식에서 방법들이 다르며 어떤 것은 서로 상반된다. 베단타에 기반을 둔 많은 요가들은 수련자에게 성에너지를 영적 에너지로 승화시킬 것을 권유한다. 그들은 성에너지를 억압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지만 성에너지를 분명하게 줄이고 성생활을 조절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하면 저장된 에너지를 변형시켜 초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삶의 두 가지 중요한 추진력으로 성과 자기 보존을 주장했다. 우리가 그만큼 많은 시간을 성에 대해 생각하고 성적 상황을 생각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제는 보다 효과적으로 영적인 방향에서 성에너지를 쓸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비록 성적 합일이 초월의 경험일지라도 높은 단계의 명상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요가의 이상은 성을 떠날 수 있다면 더 큰 초월 경험과 은총과 합일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할 수 있다면 성을 남겨두고 영적 길을 밟는 것으로 마음을 전환하라. 그러면 위대한 것들이 올 것이다. 성은 세속 생활에서는 필요한 일부로 여겨지지만 영적인 길에서는 방해가 된다. 이에 대해 딴트라는 뭐라고 하는가? 딴트라는 정반대다. 영적 알아차림으로 가는 길에서 성적 합일의 초월적 경험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쪽 체계가 틀린 것인가? 아니다. 그들은 초월 경험을 얻는 데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다루는 것이다. 목적은 같은데 방법이 다르다. 딴트라는 성을 떠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수련할 수 있다. 타고난 성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과의 삶에 관여하기에 그럴 수도 있다. 딴트라는 성적 편향을 억누르지 말라고 한다. 성의 힘을 활용해서 초월하라고 한다. 성적 작용에만 집중하지 말고 영적 길을 올라가는 데 활용하라는 것이다. 성적인 행동들을 하는 동안 고양된 알아차림을 의식하고 그것을 영적 길을 가는 스톤으로 사용하라는 것이다. 딴트라적 성적 합일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딴트라 수련들을 통해서 수련자는 진화할 것이며 저절로 성에 대한 세속적 흥미를 잃게 될 것이다. 물론 성행위가 삶에서 마음이 계속 산만해지는 것을 멈추게 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충동이 강하다면 그것을 억누르기보다는 활용하라는 것이다. 기억할 것이 있다. 딴트라가 무분별한 성적 상호작용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딴트라는 성에너지가 활용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특별한 규칙을 정해놓고 있다. 타락하지 않은 형태로 마이투나라는 딴트라의 합의를 수련하는 사람들은 육체의 오르가즘을 허용하지 않고 성행위를 한다. 이 분야의 딴트라 수련을 하는 사람들은 구루의 지도하에서만 그것을 해야 한다. 구루는 틀림없이 그들이 자신의 삶을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지 지침을 정할 것이다. 전반적인 요약. 요가의 형태들이 다양하다고 하지만 대개는 우리가 이미 말해왔던 체계들이 변형된 것일 뿐이다. 예를 들어 기아나 요가는 지식의 요가로 이성을 통하여 가장 높은 명상 상태 사마디를 얻는 것이다. 모든 종교는 신봉자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 초월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주제를 여기서 다루진 않겠지만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는 모두 기본적으로 박디로서 인격 신과의 합의를 목표로 헌신하는 신념 체계이다. 불교는 라자 요가나 가나 요가와 흡사하나 깨어있음에 더 중점을 둔다. 모든 행동을 지켜보는 자의 관점에서 관하는데 모든 행동과 생각에 대한 알아차림이 고양되어야 한다. 요가의 철학적 배경을 제공한 상케아 철학도 같은 체계를 활용한다. 이념은 우리의 행동을 탈자동화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많은 행동들은 완전히 자동으로 행해진다. 여기에 주의는 기울이되 집중은 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알아차림으로 우리의 의식은 존재의 새로운 영역으로 열린다. 더 나아가 하고 있는 행동이나 일에 계속해서 주의를 보내기 때문에 마음이 문제나 혐오감, 두려움 등에 빠져들지 않게 된다. 끊임없는 알아차림으로 콤플렉스나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개인의 인성에서 그것들이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이 삶의 순간순간을 지속된 명상으로 이끌어준다.
힌두교는 사실 하나의 종교가 아니다. 실제로 힌두교는 모든 종교와 요가의 유형들을 망라하고 있다. 그것은 종교 전서이다. 모든 다양한 양상들이 명상 상태로 안내해 준다. 그러므로 명상이란 모든 종교의 목표로서 자아 실현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